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는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아디라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백주 대낮에 강도를 당한 것처럼 수많은 백성들이 뻔히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국권이 악한 자들에 의하여 찬탈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로 속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민주주의 본산지, 그리고 세계 공의를 위하여 힘쓰고 있는 그 나라 미국에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정의와 자유가 보장된 미국마저 이렇게 백주 대낮에 국권이 악한 자들에 의하여 찬탈된다면 이 지구촌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더 이상 정의와 공의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큰 낙심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국권을 틀어쥐게 되었으니 그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바르게 통치해 갈까?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미국이 온 세계를 향해서 올바른 경찰 국가로서의 행동을 하게 될까?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바르게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할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이 평소에 하는 짓을 보면은 앞으로 그들이 이 세상을 대상으로 해서 이 지구촌을 대상으로 해서 행할 일들이 뻔히 보인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지구촌 전체가 큰 신음과 고통 속에 휘말려 들어갈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괴로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악한 일을 보면서 낙심할 수 있겠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신다면은, 그것을 믿는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국권이 대낮에 찬탈당한다고 해서 낙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이 낙심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냐. 그분께서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우리의 답변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로 악한 자들에 의하여 침해되거나 빼앗긴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호와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선한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 때에 맞춰서 심판을 하실 것이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함께 이 땅의 인간들이 그 마음으로부터 이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그리고 악한 일을 좋아하고 많은 자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악한 일이 좋다고 추정하고 따라간다면, 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악한 자들의 뜻에 함께 하겠다고 줄기차게 우겨댄다면, 요 하나님께서는 상당 기간 동안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억지로 막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한동안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내가 필요 없다 이거지. 내가 싫다 이거지. 그럼 내 없이 한번 해봐.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너희 맛을 한번 봐. 한번 보라.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껴봐. 이런 측면에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지구촌과 인간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상당 기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이런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불의한 자들이, 불의한 정권과 불의한 이 악한 자들에게 지지를 보냈고 따라갔고, 그들이 좋다고 그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일들은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해서 알아서 그러면 한번 해봐 너희들. 그런 시대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고통스러운지 한번 당해봐. 그렇게 해서 이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 결과로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되고 한숨과 탄식이 날마다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명절이 되어도 명절답지를 못하고, 집안 내에서도 5명 이상은 모이지 말아라. 마스크를 끼고 방 안에서 돌아다녀라. 온갖 협박과 거짓으로 억눌러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일들을 행하는 것.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또 극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까지 무너지고 있으니 앞으로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환난과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세에 일어날 그 처참한 현상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장난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극심한 환난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마지막 때와 연결이 되는가 연결이 되지 않는가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그게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정말
지금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시대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인가? 마지막 환란과 연결되지 않는가? 이 사실이 우리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말세 때 일어날 그 큰 환란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얼마나 그 환란이 극심한 것이었으면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그런 큰 환란이 그때 들이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해주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을 백성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무지막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자,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보면은 말세 때의 환란은 과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무시무시한 것임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극심한 상황이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완전 확정된 자들이 아니면은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자들, 그래서 그들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무도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극한 환난 시대가 오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즉 그리스도가 극악무도한 통치를 하는 시대가 오면은 이 지구촌은 두 부류로 확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는 교회. 세상 사람과 교회가 그냥 확 갈라져 버리게 됩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고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구분되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지만 그 분리된 이 교회는 정말 작은 무리가 될 거예요. 소수의 무리가 될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무리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거짓말에 속아서 순순히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라는 것을 일부 알고 있는 자들까지라 하더라도 적그리스도의 폭력과 그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하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적그리스도의 그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가 가는 길로 끌려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 길은 멸망의 길일 것입니다. 온전한 멸망,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를 알고 있으므로 적그리스도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 저것은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기록해 놓으셨고 정말은 진짜는 이거라고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틀리니 이것은 거짓말이 안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반대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잔인한 속성, 사탄적인 이 악한 속성, 이것을 가지고 총동원해서 교회를 짓밟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괴롭히는 일들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를 가리켜 성경은 성도들의 환난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환난의 때에는 여호와께서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정해진 이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통치권을 허락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3년 6개월 그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의 시대, 적그리스도의 통치권을 허락하시는 그 시대, 그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을 그냥 두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적그리스도가 좋다고 적그리스도를 그냥 흠모하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당해보라는 거예요. 그때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인지 너희들이 뼈저리게 한번 느껴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환난의 기간 동안에는 신실한 성도들이 적그리스도 대신 우리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신실한 자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요한에게서는 이 자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시는 자들로 삼아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진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냥 근성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가짜 성도들, 그때에 주님을 배신하게 될 겁니다. 등을 돌리게 될 겁니다. 3년 6개월 후 그들은 여호와께서 다시 국권을 되찾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 시대가 될 때에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부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적그리스도가 주는 달콤함에 잠시 취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부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극심한 환난 기간 동안에 교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다스리실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 교회들을 완전히 다 버리실 것인가?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인가? 물론 상당 부분은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여호와께서 간섭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소수의 무리에 대해서만 여호와께서 간섭하시는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오늘 정말 알아보고자 하는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교회가 총 7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는 7개의 형태의 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수많은 7가지 형태의 교회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질을 보이면서 나타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환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회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2개의 교회로 나옵니다. 이 2개의 교회, 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이 2개의 교회,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는 두아티라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두 교회는 서로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두아티라 교회는 책망을 받는 교회인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두아티라 교회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2장 22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아티라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칭찬도 받았지만 한 가지 문제로 인하여 책망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그 책망이 바로 환난에 던져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두아티라 교회처럼 이렇게 하면은 환난에 던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성도의 극심한 환난의 때가 되면은 그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냥 던져버려서 그 고통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칭찬을 받는다 해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시무시한 환난에 번져버려진다면 큰 걱정과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두아티라 교회가 큰 환난에 던져지게 되겠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원인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다는 사실과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회개하라고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상당 기간 동안 기회를 주셨음에도 끝까지 버티고 회개하지 아니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그들을 두아티라 교회는 이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세벨이라는 누군가? 여기서 여자 선지자, 자칭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죠. 자칭 선지자는 여호와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선지자가 아닙니다. 지 스스로 내가 선지자라고 떠들어대는 선지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선지자. 그러므로 그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이세벨이라는 것이죠. 그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왕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악한 자, 여인 중에서 가장 사악한 자의 대명사격으로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그녀는 원래 페니키아인 나라인 그 시돈 나라 공주였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가 결론하면서 그냥 몸만 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시돈에서 섬기던 가장 혐오스러운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까지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에 바알과 아세라를 그냥 완전히 퍼뜨려 버립니다. 완전히 오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그 하는 일에 원흉적인 일을 합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의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깊이 섬기게 되는데 결국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게까지 되게 됩니다.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원흉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교회 안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교회 목사들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그 목사들을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 본다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펴들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는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WCC와 WEA를 용납하는 행위, 로마 가톨릭과 불교와도 하나가 되겠다고 떠들어대는 행위,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세벨이 퍼뜨렸던 그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왜 WCC와 WEA와 하나가 됩니까? 로마 가톨릭과 불교와 왜 하나가 되려고 합니까? 그 뒤에는 그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부귀 영화가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하나가 되겠다는 일들을 행하는 것. 그들이 주는 달콤한 것, 그들이 주는 스푸너치의 돈과 명예, 크기에 그 믿음을 팔아버리고 영혼을 팔아버리는 일들을 행한다는 것.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 한국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요한께서 탄식을 하신 일이고 가장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신다는 일, 이런 일들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세벨의 우상 숭배의 일들은 지금도 우리 교회 내에 은밀하게 침투하여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사상과 물질적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은밀하게 들어온 그 물질 만능주의 그 사상에 의해서 물질이 그냥 우리 주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을 팽개치고 물질에 그냥 부귀 영화에 그냥 취해서 지금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추구하는 그 일에 도구로 우리 주님을 끌어다 사용하는 거예요. 시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그들의 신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진정 그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시녀로서 하인으로서 종 부르듯이 부르는 이런 일들을 지금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만행이 지금도 이 땅 교회들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상숭배 행위는 여호와께서 지극히 미워하는 것들로서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이러한 교회들에 대해서, 이런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그렇지 않다가는 큰 일을 당한다고. 그러니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조그마한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치를 않습니다. 아직도 자기 길을 가는 것 같고, 아직도 버팅기는 것 같고,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듯해서 마음이 매우 척척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환난의 때에 그냥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냥 던져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이런 정도는 아주 환난의 때가 아니죠. 아직 시작, 겨우 맛보기 정도 조금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라나? 이 정도지. 아직 본격적인 환난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극한 환난 속에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버틴다면 이런 교회는 마지막 환난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환난 가운데서라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도가
그런 자비하심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환난 때에 던져버리실 때, 그 극심한 환난 속에서 그들이 과연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겠는가? 돌아온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도 견디지 못해서 그냥 넘어지는 판인데, 평소부터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자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얼마나 이기고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전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극소수일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여라도 내가 지금 뭐 잘못하지만 그때 환난의 기간에 던져지면은 그때 회개하고 나오면 되지 않겠어, 이런 아니한 생각은 절대 가지시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 가지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그런 일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결단코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그런 일들, 그런 흉내도 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하고는 많은 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3장 10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환난의 때가 언제냐 하면은 다름 아닌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장차 온 세상 사람들을 시험할 때, 그때가 언제냐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 아니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해 주셨던 이 극심한 환난의 때, 마지막 환난의 그때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권세를 행하는 마지막 환난의 때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무시무시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큰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시니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환난의 때, 그 극심한 환난의 때,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그 엄청난 환난의 때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그 환난의 때를 면케해 주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조건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는 환난에 던져진 반면에 한 가지 조건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난에 던져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 비결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킴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그의 한 가지 조건이에요. 조건. 주님의 말씀을,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시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의 인내와 관련이 되는데, 큰 환난이 오기 전 평소부터 주님만 섬기며 주님의 명령만 순종하면서 살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지키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지키면서 살아온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그것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평소부터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그분께만 충성하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핍박도 있을 것이고, 괴로움도 있을 것이고, 손해도 있을 것이고, 속상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인내로서 극복하고 그 때가 될 때까지 오랫동안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 주님께서도 마지막 환난에 보내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시대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런 큰 환난에 참여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행하는 것을 내가 평소에 봤다. 평소에 내 믿음을 지켰다. 평소에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았다. 그러므로 너를 큰 환난과 같은 곳에 던져서 너가 과연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가, 나를 따르는가, 내 말에 순종하는가, 상호작하지 않은가 시험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써 너는 시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난에 던지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적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이 세상 속에 어른거리는 것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계는 먼 훗날의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은 그런 환란이 곧 눈앞에 펼쳐질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니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적그리스도의 시대와 바로 연결될 것인가 연결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공포에 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평소부터 적그리스도 시대가 오기 전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 불편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타협하거나 굴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충성심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믿음을 시험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작은 일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시행하고자 실천하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러한 우리에 의해서 이러한 말씀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길을 가려고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이 정권이 강제하는 것들을 우리 교회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권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이 정부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꼭 섬기려면 비대면으로 하라. 이 예배입니까? 이게 예배입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폐쇄하라.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문 닫으라. 안 그러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라. 모임을 금지하여라. 5명 이상은 만나지 말아라. 식사도 같이 하지 말아라. 별 소리를 다 하면서 윽박 지르고 압박을 하고 짓누르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찰을 부르고 경찰 백차가 오고 경찰들이 달려오고 공무원들이 오고 문을 그냥 못질을 하고 교회 문을 못질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 가지 아니하였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상당히 압박을 받아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심적으로 고통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상반기 동안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윽박지르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주일날만 온 것이 아니라 수요일날까지도 와서 괴롭히고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되는 예배를 드리려고 애썼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스크를 한 사람도 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의를 갖춰서 예배 드리는 이런 교회는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결코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소홀히 하는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요한은 보시기에 절대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지금 이런 현상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마스크도 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이 사실이 결코 작은 일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사실을 하늘에서 보시면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보시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들 작은 믿음을 지키고 있노라. 작은 믿음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을 보니 너희들 참 가상하다. 너희들이 참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로 가야 된다는 것. 지금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 잘하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일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더 큰 일들이 우리에게 더 닥쳐올 것 아닙니까? 그때도 우리 굴하지 말자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 굴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끝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끝까지 평소 때에 이 말씀을 지키면서 가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정말 적그리스도에 의한 환난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환난을 명쾌해 주시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평소부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을 때, 주님께서는 마지막 환난 때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환난의 때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조그마한 시험부터 넉넉하게 이겨나가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